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와 또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고 듣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상은 헛된 것으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래서 12절 13절은 그 크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데요. 우선 12절은 여호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아멘. 하나님은 권능과 지혜로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임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13절은 하나님을 천체를 지으신 분, 자연 현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찬양합니다.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아멘.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긴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늘에 두신 물은 헤아릴 수 없는 거대한 양으로 인간의 지혜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은 당시 풍요의 신 바알이 주관하는 것으로 알았던 자연 현상의 대표적인 네 가지, 물과 구름, 번개와 바람 등은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5절은 그러나 우상 숭배자들은 어리석어 하나님을 알지 못함을 말합니다. 14절과 15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아멘. 8절에서 이방 나라의 어리석음을 표현했는데요. 14절에서는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라고 말씀하시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지 않는 유다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고발합니다. 이방 나라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알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로 인해 유다 백성은 어리석고 무식한 자가 되었습니다. 은장이들은 자신이 조각한 신상이 생기가 없는 거짓, 헛된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벌하실 때 모두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야곱의 분깃이 되십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야곱의 분깃은 이같이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아멘. 16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야곱의 목이신 하나님은 그런 우상들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드셨고 이스라엘을 특별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헛된 것, 생기가 없는 우상과 달리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이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에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 주시며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잊어버리고 헛된 것 우상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유다 백성은 거짓이고 헛것인 생기가 없는 우상을 섬기다 우상과 함께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17절에서 18절은 유다의 멸망이 다가왔음을 알립니다. 예레미야는 포로로 끌려갈 짐을 꾸리라고 유다 백성에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은 적군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18절 말씀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자를 내던질 것이며 괴롭게 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을 먼 곳 바벨론 땅으로 내던질 것입니다. 자기 백성이 자기들의 죄를 깨닫도록 알도록 그들에게 참기 어려운 고통과 고난을 주실 것입니다. 이에 19절에서 예레미야는 슬프다고 탄식합니다. 내가 중상을 당하였다 한탄하며 유다 백성에게 임할 고통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의 상처, 곧 자신의 상처는 도저히 나을 수 없는 것이기에 참아내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20절에 장막을 세우고 휘장을 칠 자녀들마저 모두 떠나가고 없다고 말씀하고 함으로 유다 백성의 슬픔과 고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21절에서 22절은 유다의 멸망의 원인을 목자들로 상징되는 남왕국의 왕들, 즉 지도자들의 어리석음에 있다고 말하는데요. 목자들, 즉 지도자들은 여호와를 찾지 않는 어리석은 자들이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형통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들이 양떼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한 결과 양떼는 포로가 되어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유다 성읍들은 폐허로 바뀌어 승냥이의 거처가 됩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23절에서 25절은 예레미야의 기도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유다 백성을 구원해 달라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을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인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아멘. 예레미야는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라고 기도했는데요. 이것은 문자적으로 나는 압니다 여호와여 개인의 길은 각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요. 예레미야는 사람은 스스로의 길을 결정할 수 없음을 말하므로 유다 백성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23절 후반절에서 걸음을 인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않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24절에서 예레미야는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 너그럽게 징계해 주실 것을 간구하며 유다의 생명이 꺼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유다 백성이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갔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공의로운 판단에 따라 유다를 심판하셔야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진노로 유다를 징계하신다면 그 앞에서 살아있을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박국처럼 하나님께 심판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에서 그 대신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에게 쏟아야 하는 진노를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는 족속들에게 쏟아달라고 간구합니다.
그 까닭이 25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들이 야곱 곧 유다 백성을 씹어 삼켜 멸하고 유다 백성의 거처를 황무지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유다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고 무식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에 예레미야는 생명이 없고 호흡이 없는 인간이 자신의 손으로 만든 우상과 달리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야곱의 분깃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놀라운 은혜를 선포합니다. 유다의 멸망은 이미 시작되었기에 짐을 꾸리라 말하며 심판에 준비하라 말합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이 심판으로 인해 당하는 고통을 내 상처여 말하며 자신의 고통으로 여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이 세상에 베푸시는 분이시기에 심판을 거두어 달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너그럽게 징계해 달라 간구합니다. 23절 예레미야의 기도에서 사람의 걸음은 자신에게 있지 않다고 말했는데요. 사람은 연약하기에 스스로의 길을 결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는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사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은 우상을 섬김으로 자신에게 있을 풍요를 기대했는데요. 우리에게는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우상 숭배의 길로 가는 길과 여호와 하나님께 이끌려 선한 길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이 두 길을 우리는 왔다 갔다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떨 때는 나의 하나님, 나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갈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나의 욕심과 욕망에 이끌려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우상과 여호와 하나님 사이를 왔다 갔다 했던 그들처럼 말입니다. 나에게 이익되고 좋은 것이라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든 손해가 되든 상관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되는 쪽으로 결정합니다. 정결한 입술이 아니라 유다 백성처럼 거짓된 입술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입술로는 평화를 말하지만 마음으로는 이웃을 해치려고 궁리할 때도 있습니다. 또한 용서하지 않는 완악한 마음을 우리는 가질 때도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3절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말씀하는데요. 계속해서 하나님과 우상 사이를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 중에 선택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홀로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사랑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늘 의지함으로 욕심과 죄에 이끌려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상에게 이끌려 사는 인생이 아니라 사랑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